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악명 높은 독재자 대통령이 통치하던 때에 만여 명이 넘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종종 하기도 하고 또 독재자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 알려졌고 5명의 비밀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예배 후에 그들은 사무실에 총을 들고 들어와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왔소 라면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나는 죽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소. 내게 2분간의 시간을 줄 수 있어. 2분간의 시간을 준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의 생애와 내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간다 통치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불행한 이 5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우리 조국에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아멘을 하고 났는데 기도하는 목사님도 울고 이 비밀 경찰관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비밀 경찰이 하는 말이 내가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당신은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나는 못 보고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사무실을 조용히 빠져나가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기적도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고난은 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의 기도 시간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기 전에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 속에 길이 있고 기도 속에 보호가 있고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던 마지막 밤에 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내 마음이 몹시 슬프다, 고통스럽다, 죽게 되었다, 이 3가지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기도하러 가자. 주님도 기도가 해답임을 알려줬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무려 355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 설교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그러하고 모세가 그러고 다윗이 그러고 한나가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그 나름대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제 친구 하나가 그 엄마가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요, 그 집에 가보면요,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도 일어나서 매일같이, 우린 새벽 기도 아무것도 아니요, 찬물로다가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100일 기도라고 프랭카드를 요새 걸잖아요. 성경에 아사레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보세요. 막 몸에 막 칼로 자기 몸을 그으면서 피를 흘리고 고행을 하면서 그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본에는 800만의 신들이 있답니다. 이름 모를 신들에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름도 모르는 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곳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희생하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고행하면서 기도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도다. 왜 가까이 합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주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고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잘못된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되 잘못된 기도가 뭐냐, 또 하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 같은 외식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꾸짖을 때에 외식하는 자라고 항상 꾸짖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기도의 대상을 놓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것까지 외식이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길 좋아하는 너희들, 이런 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려고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가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기도한다고 잘못한 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외식하지 말라고 책망한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까? 진실한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여기에 6절에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 그런 말 아니에요. 어떤 분은 왜 새벽 기도나 철회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목사님, 저 제재 좀 시키세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웠습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지르고 악을 쓰며 기도하느냐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는 속으로 해도 되고 막 부르짖어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기도의 자세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문제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외식.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실하고 믿음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외식적인 삶에 빠지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같이.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자신들의 열심, 많은 기도해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주문을 이루는 겁니다. 절간에 가보세요. 계속 치며 목탁지는 게 똑같은 주문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바알의 이름을 오랜 시간을 부르면서 막 광적으로 바알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의지, 띠를 쓰듯 구하여서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 이걸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자신들의 필요를 쟁취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희생하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막 고행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 기도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언부언이란 말이 뭔 줄 압니까? 중언부언이란 말은 의미 없는 빈말을 되풀이한다, 이런 말이에요. 의미도 없는 빈말, 횡설수설하는 거, 목적이 없는 말을, 이걸 중언부언이라래요. 오늘 8절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들을 본받지 말라, 이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또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처럼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빈말, 행설수설하는 이런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식을 버린 진실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도의 많은 응답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목적이 분명한 기도입니다. 야곱이의 기도를 보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던 기도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20년간 죽이려고 기다리던 에서의 마음을 풀었어요.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3년 6개월간 기근이 왔을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또 하나는 내가 주의 종됨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에 구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렸고 비가 땅에 쏟아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진실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중언부언하는 목적 없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여러분 내용을 함축하면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요일 날 이 주기도문에 대한 오랜 시간 강의한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한번 봅시다. 이 9절, 10절을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뭔 줄 압니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야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출발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는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뭐예요?
감사 아니에요, 감사. 감사의 고백이에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다 애굽을 나오면 죽을 줄 알았지만 광야로 들어서는 시간부터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사막에서 덮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추위를 떨지 않도록 덮어줬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줬어요. 이 광야를 걸어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오늘 일용한 양식이야, 일용한 양식.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노종기, 순례자의 이 길이에요. 이 길에서 우리를 사막 같은 데 내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일용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보면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과의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회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영을 맑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으면서 깨끗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13절에는 소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소원.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은 평안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고, 병든 사람은 건강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자녀의 소원, 인생 진로의 소원, 신앙의 소원 등 많은 소원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아버지께 소원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다 소원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한나는 자식 얻기를 소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소원을 구할 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저 야베스는 이름처럼 태어나면서 기구한 삶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복에 복을 구하면서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허락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악한 자라도 자기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여러분, 13절에 주님은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서 구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소원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이에요. 끝없는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파괴자요, 이간자요, 유혹을 하는 자예요. 마귀의 시험은 목적이 한 가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린 소원을 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아주 정확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에 그냥 뭘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막 밤새도록 철야하는데 막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해주면서 집사님 뭘 그렇게 애절하게 달라고 합니까? 했더니 모른대. 그냥 달란데 그냥 달라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중원부원의 기도. 중원부원.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토록 고백을 했지만 한 주간 지나고 보니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지난주에 끝없는 용서를 듣고 감동을 받고 나갔으나 한 주간에 엉키고 때 묻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주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무너진 자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길이 막힌 자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잘못 산 일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를 만났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믿음도 성장하고 슬플 때 위로로 돼요. 기도할 때 용기가 생기고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생을 정면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